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기대하시는가를 발견하고 우리의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는 정말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명령한 것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음란한 여인의 불성실함이, 신실함이 다 드러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내려집니다. 가서 그 바람핀 아내를 데려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그런 남편, 그런 아내 사랑하고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 신의를 잃어버렸는데, 믿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불가능한 명령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선지자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런 결혼하고 싶은 남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란한 여인이 되어서 자식을 셋이나 낳았는데 이스라엘, 로암미, 로루하마 다 자기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게 드러났는데 이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 다시 사랑하라, 다시 용서하라. 이 이야기는 호세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의미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용서하시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내 원수를 미워하고 또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너무 지독하시다, 이 모세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시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데서 머물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산상수훈,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은 다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라 그러고, 한 대를 맞으면 이쪽에 뺨을 더 내어주라고 하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다 주라고 하고,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 때는 불가능한 거 아시고 요구하신 겁니다. 왜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정말 이 사랑하고 이 사랑의 가장 최고의 수준에 있는 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게 어렵죠? 용서 잘 안 됩니다. 저는 아주 작은 것들도 내 마음에 불편하면 그 사람 그냥 똑같은 표정으로 대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에게 분명히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손해를 주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복수하는 겁니다. 근데 복수하게 되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대 맞았다고 나도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마디 했는데 나도 한마디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내가 똑같이 받은 대로 대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것이 가능하게 되냐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죠. 내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히고 나를 너무나 미워할 만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죠. 아니요. 내가 용서하기 힘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용서받았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사실은 정말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왜요? 인정받고 싶어서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호세아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 사실은 내가 사랑할 만하지 못한 상황일 때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 내가 사랑받았다는 그 믿음,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내가 사랑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 사랑에는 불꽃이 막 튀어요. 맨날 보고 싶어요. 우리 연애할 때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사랑스러우니까, 보고 싶으니까 또 전화 걸고 또 만나자고 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거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거나 내가 모든 사회 관계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살아낼 때 필요한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살아갈 때예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을 봐요. 너무 나쁜 사람을 만나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을 경험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 다 관계 끊고 나 혼자 그냥 산에 올라가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곁에 있어주고 더 사랑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려면 믿음이 하나 필요한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압살롬이 돌아와요. 요압이 모략을 잘 꾸며서.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면서 너무 사랑하기 힘든 아들이었어요. 그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자기의 또 하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을 향하여 다윗은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도 있는 거였어요. 그 압살롬이 곁에 왔는데 다윗이 온전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느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왜 압살롬과 같은 자가 될까요? 어쩌면 다윗의 문제였겠죠. 다윗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 보면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 다 보고 들으시고 참으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대로 지금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징계하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지금 목숨 붙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믿음이냐면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오늘 호세아에게 요구하십니다. 1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사랑이 있어요. 타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게 함량이 부족해요. 그 남편의 입장에서 그런 아내는 정말 같이 있을 수 없는, 정말 분노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타인을 사랑하는 아내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힘들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 되어짐을 회복하라고. 2절에 보면 그런 아내를 데려오는데 값을 지불합니다. 15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것을 환산하면 은 30 정도가 됩니다. 아주 초라한 가격이에요. 노예의 가격이 30인데 그 예수님이 팔려진 그 가격이, 그 가치가 가룟 유다가 은 30 받아서 샀어요. 배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은 30짜리의 은 30짜리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원래 가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짜리 인생을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짜리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를 가룟 유다와 같이 은 30에 팔아서 마음 팔고 눈 팔고 몸 팔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자로, 배반한 배우자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거 아시죠? 어린 양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예물인 거예요. 자기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죽이기 위해서.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흠 있는 제물만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흠 없는 예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약속이죠. 3절은 약속이에요. 이제 너의 그 음란함을, 너의 그 배신을, 너의 그 신실하지 못함을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 앞으로 음행하지 말고 너는 나를 사랑해라.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바람 피고 애들을 셋이나 딴 남자하고 나온 그 여인에게 다시 약속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돈 주고 사왔으니까 이제 내가 다시 너의 남편이다. 이제 나만 사랑해라. 나도 너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를 이야기해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조차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우상도 없고 완전히 버림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따라가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버림받습니다. 돈 다 떨어지면 버림받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이죠. 그러한 버림받고 초라한 인생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겠다고,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너는 내 아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믿을 만하지 못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그 믿음 위에서 정말 사랑할 수 있고, 그 누구도 내가 사랑하라고 보냄받은 그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이 되어지고 불가능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